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영원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영원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주께 영원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주께 영원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믿나요. 찬양해 다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믿나요.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이제 한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만해 모든 원수 어떤 내가 춤을 추네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세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자 우리 모두 다같이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능력의 손과 거신 발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찬양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자 이번엔 믿음으로 다 함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찬양 우리 아빠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향하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다 같이 찬양. 주님,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날 위해, 날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인해 주께 감사드리네. 날 일으키시고 새 삶을 주셨네. 이제 나는 주의 것. Put your hands up. 다 같이 주께 영광 돌리세.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하며 sing.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날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인해 주께 감사드리네. 날 일으키시고 새 삶을 주셨네. 이제 나는 주의 것. 다같이 So put your hands up. 다같이 주께 영광 돌리세. Hey!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하며 sing.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Everybody shout.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하며 sing.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자, 우리 한번 주님을 향해서 오른손 높이 왼손 높이. If you love him, if you love him, don't stop praising.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Everybody give him glor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다 같이 everybody shout.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하며 sing.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한 번 더.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하며 sing. 모든 것 다해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새일 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함성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당신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앞뒷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한 어둠 권세 불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앞에 영광이 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시간들 1분 1초가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드립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든 채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볼 면목이 없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다가섭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묶여진 것들이 자유케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김상훈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육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아까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는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서로에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희 더원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열렬히 환영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고, 네, 우리 멋있는 형제님 일어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우리 이분들 향해서 두 손을 펼치셔서 우리 환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 함께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기 나라와 이루어라, 그 나라와 그 이루,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같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주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적을 경험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쫙 소리가 나게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배에 와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잘하고 스트레스 풀고 가는 것도 은혜다, 그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만약에 정부에서 더 이상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고 무조건 한글만 쓰도록 발표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버스 타고 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은 우상 집단이 되고 빅뱅은 왕폭발이 되고 왕폭발의 리더는 꼭대기가 되죠. 샤이니는 뭐 샤방샤방, IOI는 뭐 101, 뭐 100일 뭐 이렇게 되겠죠. 2PM은 오후 2시, 싸이는 미친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마 펼쳐질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생명력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언어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고 비록 그 원 의미가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언어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언어의 사회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어떻습니까? 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는 괜찮은데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을 좀 빌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언어의 사회성 때문입니다. 그 말이 틀렸으니까 쓰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언어의 사회성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런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부터 충실히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 콩깍지는 맞나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콩깍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가나 다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사실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종말이 될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를 이 성경을 쪼갠다고 그러죠. 성경을 쪼개서 그것을 깨닫고 또 간파하고 예측하고
막 그런 비밀들을 깨닫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과 그리고 종말의 심판에 관한 본문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말세가 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또 이로 인해서 바다가 요동하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포위를 당할 것이고 또 여자들은 도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이런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세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2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28장의 말씀에 보니까 머리를 들라, 이 말이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목사님이 축도하시면 예배 끝날 때가 됐으니까 머리를 들어라, 이런 말처럼 들려요. 아닌가요?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본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올바로 하는데 힘을 쏟는 모습, 그것을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29절에서 33절 말씀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싹이 나거든 곧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이런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누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대랑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데 의견이 너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그 성전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끝에 있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다가 32절 말씀에 와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런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한글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 모든 일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사건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 번역에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헤오스는 영어로 하면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 til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넣어서 직역을 해보면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 사건도 포함되지만 세상 끝날에 있을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 복합성, 이 성경 계시의 복합성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계시를 전달하면서 두 개의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이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이 모든 일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이 성전의 멸망 사건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이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봐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마태와 마가는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는 말을 첨가를 해놓았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모든 나무라는 말을 누가가 일부러 다시 심은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첨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절의 이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성도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방의 성도들도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의미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끝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 계시의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교훈이라면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종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우리가 읽어본 대로 보면 말세의 징조를 보고 그 말세의 때를 깨달으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33절입니다. 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때를 깨달아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종말의 때가 곧 다가오니까 너희들 종말의 때는 요런 증상이 나타날 거야. 이걸 깨달아.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말세에 천지는 반드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영원히 있을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종말의 때를 너희들 잘 말씀을 배우고 깨어있어서 그걸 깨달아야 돼, 이게 핵심이 아니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이고,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이 34절부터 이제 점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게 뭡니까? 조심조심 걸어가는 건가요? 어떤 조심성 많은 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워낙 조심성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에 떨어져 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조심조심 걸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탁 찍어서 손으로 이렇게 맛을 봤어요. 우와, 큰일 날 뻔했다. 똥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미없으세요? 이게 과거에 그 최불암 시리즈죠. 최불암 시리즈. 사실은 똥은 뭡니까? 조심성이 있으면 이게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게 우리의 어떤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이 교훈의 의미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그냥 주의해라, 경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나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서 쏟아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방탕함은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비틀비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술 취한 것은 무엇을, 그냥 막 술이 이빠이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지배당하는 거, 자기가 다스림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는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둔하여진다는 말은
이게 마음이 답답해진다, 미련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뭔가 굉장히 무거운 게 막 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눌려지고 답답하고 인생의 고달픔, 뭔가가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자꾸만 여기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 있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자꾸만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죠. 이게 죄인 줄 알지만, 그래서 이거 안 짓는 게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자꾸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자꾸만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눌려서 답답해서, 그리고 자꾸만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노아 홍수의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건에서 건진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죠. 근데 이 노아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았지만 그 역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니까 자기 딸들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 조심히 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이 만약에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몇 개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너희도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핫 이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덫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덫이 뭡니까? 덫같이 임하는 게 뭐죠? 덫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을 확 던지듯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겁니다. 혹은 뭐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을 또 이렇게 사냥할 때 쓰기도 하죠. 이런 덫은 어디다 놓습니까? 여자들만 가득 모여있는 여자 학교에 이 덫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짐승이 지나가는 길에, 여기서 짐승은 형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짐승이 지나가는 길에 놓는 게 뭡니까? 덫이죠. 여러분, 혹시 참새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참새를 수십 마리씩 잡아서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 성질이 못 돼가지고 다 죽더라고요. 이 참새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저희 집 마당에 참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새 보기도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참새가 오면 거기다 이렇게 쌀을 쫙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막 그 삼촌, 이모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실컷 먹고 갑니다. 그 다음 날에도 조금 뿌려놔요. 그러면 또 친구들도 막 데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참새도 다 데리고 와요. 막 먹습니다. 너무 배부른 거예요. 아, 여기만 가면, 상권이네만 가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쌀을 뿌려놓고, 이제 전문 용어로 다라이라 그러죠. 다라이를 이렇게 45도로 해놓고 이 나무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저기 방 안에 엄마랑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막 참새들이 딱 모여요. 오늘도 뭐 다 모여라, 수고하고 무거운 참새들이요 하면서 막 모이잖아요. 모여서 막 이 쌀을 막 먹어요. 막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막 이 횡재로다 뭐 이런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갔을 때 이제 엄마랑 눈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땡겨요. 그러면 이 다라이가 탁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참새가 다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럼 이제 큰 이불을, 못쓴 이불을 위에 깝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쪽, 나는 이쪽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 잡히면 꺼내서 우리에 넣고, 이게 바로 덫입니다. 자, 덫과 같이 너희들의 심판이 임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 다니는 길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 습관이,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그 죄의 현장, 그곳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되고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줄도 알고 있지만 죄를 범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즐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소한 어떤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익숙했던 그것이, 이건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우리에게 재앙으로,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쏟아서 노력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심하는 것은 과연 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최대한 조심하면 이 덫과 같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조심하는 것, 그것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원과 상관을,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깨어있다는 말도요, 머리를 들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실 때마다 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제발 좀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 이 수거처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깨어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있죠? 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 11조는 여러분 청년들의 특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3일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꼭 다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피하는 지혜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서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쿰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머리를 들어라, 깨어 있어라, 인자 앞에 서라, 예수님 앞에 서라, 이 말이 다 서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쿰이라는 말도 대부분 관계 속에서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게 쿰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라, 이 말은 너희들 종말이 되면 서 있어라, 이렇게 예배드릴 때 앉아 있으면 안 돼, 다 서 있어,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걸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38장에 있는 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그의 자부였던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가 이 요셉을 파는 사건 이후에 거의 신앙을 의도적으로 버렸던 걸로 봐져요. 그래서 아예 가나안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자기의 아들들이 엘과 오난과 세라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잡으로, 아내로 택해줍니다. 그래서 첫째 아내에게 다말이라는 여자를 주었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둘째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생산하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오난도 들어가서 땅에다가 사정을 합니다. 자기 기업이 안 될 줄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이죠. 근데 마지막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친정에 가서 셀라가 클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셀라 크면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가 커도 이 유다가 더 이상 다말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양털을 깎을 때, 유대인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이 추수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즐기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기에 이 다말이 이 양털을 깎으러 자기 있는 쪽으로 시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창녀로 변장을 하죠. 그리고 길에서 이 유다가 이 다말과 함께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받을 어떤 증거로 무엇을 받는가 하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어요. 다 덮였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다말이, 당신의 자부 다말이 임신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듣자 유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장 밖에 끌어내서 불살라라, 마치 지옥불에 던져 넣어라 이런 말처럼 들려지죠. 그때 질질 끌려 나갈 때 이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고 그게 유다의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다말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반드시 징벌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불살라져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관계가, 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표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질질 끌려나갈 때 불살라 버리라 라고 말할 때, 끌려갈 때 그 누구라도 예수 믿는 자가 예수와 나의 관계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가슴에 발려있는, 내 마음에 발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증표로 삼아서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진정한 신랑이고 영원한 나의 배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관계를 항상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이라고 하는 이 증표를 간직하고 내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불살라짐을 안 당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경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세에 그렇게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삶,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의 믿음은 그때가 언제일까 신경을 써서 곤두세우고 성경을 쪼개면서 그때를 알아맞히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수도 없이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표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불살라져야 되는 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끄집어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죄의 습관에 밀려오는 그 죄책감 앞에 내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끄집어 내어미는 삶,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뭔가를 요청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결혼의 혼인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은 37절, 38절에서 당신의 마지막 3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십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필요 없이 기록해 놓은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3일은 뭐 하셨는가 하면 37절 38절에 있는 것처럼 낮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고 5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는 성금요일에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여러분, 왜 주님은 마지막 3일을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힘쓰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질 이 새 성전으로서의 새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과 기도.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세를 사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더 집중하기보다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박람회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수단이 되어 버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흥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은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흥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에 어떤 인간적인 도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아니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성장을 가장한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교회의 모습의 목적은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죄책감에, 여러분들의 죄 짓는 현장에 여러분
내어 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그냥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물어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우매한 청년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우리가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담아서 노력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보여도 흔들흔들 하실 겁니다. 뭔가가 여러분들을 자꾸만 다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생의 고달픈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리 눌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덫과 같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말씀 봄으로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지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 소망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안에 성령으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죠, 험하죠. 주님 길 걸어가는 것이, 골고다 길 쫓아가는 것이 여간 부딪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 인생 다 바쳐 헌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게 우리는 때로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얘야, 종말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나는 지옥불에 불살라지는 게 마땅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질 때,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예수의 보혈, 내 가슴에 온통 발려있는 예수의 보혈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동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웃고 하는 삶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알고 흔들흔들거리게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보이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